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꿈을 꾸다가 너무 놀랍고 또 당황스러워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잘 몰랐어요. 당연히 그 의미가 뭔지 더더욱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해내지 못했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을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내가 알아내 볼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청을 해서 다행히 당장 죽임은 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으로 왕이 꾼 꿈과 그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죽음을 면케 된 것이고 또 왕에게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찬양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이 찬양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찬양하게 하셨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죽을 위기를 맞아서 왕을 찾아가서 말함으로 겨우 시간은 얻긴 했지만 그 시간 내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탄식 소리가 이제 찬송 소리로 바뀌게 해주신 것이에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탄식 가운데 기도하더라도 그 탄식을 거두시고 탄식 대신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류의 찬양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탄식, 좌절,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찬양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아내인 보니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수치였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까지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옳았구나 하고 약점 잡아서 계속 모욕하고 계속 박해하고 계속 구박하고 한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분이나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달려갔어요.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자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운한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거기다가 맡겼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찬양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신음 대신 찬양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세요. 슬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로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꿈을 꾸다가 아마 일어나서 벌벌 떨다가 자기가 꾸었던 꿈 내용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혜 잘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냐? 알아내.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이거 모르면,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니까 다니엘이 놀랬던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 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다니엘이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깜짝 놀래고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는 다니엘이 이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과거에 제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땐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최적의 조건을 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늦게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대로 응답을 하시지만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그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딱 이루어져도 이게 우연이 아닐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알 수 없었으나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